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될 만한 일이면 우리가 두렵지 않은데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또 심하면 공황 장애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어리고 약하지만
내 부모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만 믿고 까불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에, 약한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작은 것에도 두렵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회당장이 나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 그때 한 남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셔서 우리 딸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딸이 아마도 중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히브리어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성전과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지요.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공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회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모임을 갖던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말씀이라도 배우고 간단하게 예배라도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것이 회당인 것인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도 이 회당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과 핫잔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선청하는 사람, 그리고 랍비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건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일부 재판에도 관여할 정도로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정도의 그야말로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회당장이 지금 딸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딸은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아니요,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권력자나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이 야이로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행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25절부터 보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 혈루증. 피가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리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부정탄다고 쫓겨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만든 그녀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밀고 당기고 몸으로 부딪히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부정탄다고 배척받던 신분으로 예수님 곁에 다가간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옷에 손을 터치합니다.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된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신 것을 아시고는 그 여인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믿음의 대상자에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삶의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 옷자락을 만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며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에 끼어든 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반드시 내 딸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믿음이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된 혈루병이 나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딸 아이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면 안 나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옵니다. 우리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병들었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죽는 것만큼 큰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센 척하고 억척같이 살아도 자식 일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게 했던 그 자식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좀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빨리 와주셨다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괜히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시간만 끌지 않았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아이를 잃었다는 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음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믿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절망스러운 일만 계속될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도 다 필요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낙담과 회의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하는데, 남들은 다 부자 되었다고 하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깨어졌던 가족이 회복되었다고 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한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야이로가 이 순간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아팠던 혈루병 여인은 옷에 손만 대도 나았더니 왜 우리 딸은 죽느냐는 것이죠.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두려움과 좌절의 그 상태를 아셨고, 그토록 믿고 매달렸던 것들이 다 끝났다는 이 절망감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작은 실패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다 끝냈다고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은 안중에도 없이 내가 다 판단하고 끝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혈루병을 낫게 해주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 보이는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쫓기고
이방인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노출된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이 나에게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윗이나 야이로나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할 때 더 이상 그 날은 이제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은 그날이 결코 두려운 날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도착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도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잠을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잠자는 자를 마치 깨우듯이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아람어로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42절을 보시면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날은 더 이상 두려움과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날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짧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야이로나 이 혈루증 여인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평생 혈루병처럼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참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상황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옷자락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혈루병처럼 그리고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 모든 문제가 즉시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놀라운 응답으로 바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애에 결국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이 야이로와 같은 또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 다윗과 같이 두려운 날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이 두려운 날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양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주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